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안히 자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아침에 깨워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또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역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따윈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엔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 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6쪽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추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사기 19장에는 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레위인이 첩을 든 사실과 그 첩의 행음 그리고 레위인의 초가 방문과 그 이후 기브아 유숙 시 발생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 첩의 죽음에 따른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과 이에 대한 베냐민 지파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열렸던 이유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레위인이 보낸 토막 시신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 있는 지파들이 다 모였다는 뜻입니다. 미스바는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한 사건의 현장인 기브아에서는 북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범죄 현장 가까운 곳에서 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브아의 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모인 것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총회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는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총회로 모였고 이러한 사실을 베냐민 지파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레위인은 총회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총회는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비록 4절과 5절에서 레위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했을지라도 모든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의 첩을 욕보여 죽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했던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지 않음으로써 첩에 대한 자신의 보호 책임을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레위인은 이어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에 보낸 이유와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으로 레위인의 첩이 죽었지만은 시신을 토막내어 12지파에 보낸 레위인의 행동이 바람직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파의 어른들이 모인 것은 바람직하였지만은 당사자인 기브아 사람들의 진술을 듣지 않고 군인 40만 명을 모집한 것은 성급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소송인인 레위인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이스라엘 총회는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이스라엘 총회의 베냐민 지파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은 이유야 어떻든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참석시켜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했더라면은 동족 상쟁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총회가 여호와 앞에 모인 총회라고 표방하였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소견대로 진행되는 총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총회의 결정은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대로 징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행을 징계하는 것은 율법에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저지른 자들의 출석도 없고 그들에 대한 신문도 없는 징계 결정은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징계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소견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입니다. 과정이 이러다 보니 베냐민 사람들은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총회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혈육이라고 기브아 불량배들을 싸고 도는 베냐민 사람들 역시도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가 다른 11지파를 상대로 무모한 싸움을 하려고 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700명의 왼손잡이 물맷돌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라는 표현은 물매로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700명의 사람은 오늘날로 보면은 특수부대 요원인 셈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력이 좋고 용감한 쪽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700명의 특수 요원이 포함된 베냐민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총회의 모순과 교만함, 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소견대로 일을 진행하려는 계획이 허사가 되게 만드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총회가 기브아의 범죄자를 징계하려는 태도만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레위인이 레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치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레위인이 거룩하게 살지 않고 첩을 둔 것에 대한 징계도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총회에서 기부와 범죄 사건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옳은 일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없다면 아무리 직분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으며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큰 소리치는 위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불의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불의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모순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